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191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정말로 복된 주일입니다. 날씨도 굉장하고 또 이렇게 저희가 여러분 귀하신 분들을, 가정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우리 2019년 마지막 초청 새생명 축제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오늘 하늘 같은 큰 복을 받으세요. 그렇게 우리 주변에 한번 인사들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나눠주세요. 오늘 하늘 같은 큰 복을 받으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이렇게 귀하신 분들을 바쁜데 날씨도 겨울인데 이렇게 교회로 초청을 해서 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가?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헛되지 않게 살기 위해서요. 우리 기독교는 이 땅에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구상에 있는 살고 있는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데 그 목적과 목표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모든 부유함으로 살게 하려고 이렇게 교회로 초청하고, 교회는 바로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실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 인생을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지, 나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사람답게 그래도 한번 살아봐야지. 여러분 다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멘. 나도 내 나름대로 멋진 인생을 살아봐야지. 우리 어린아이들도요 멋지게 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그러면 아이들이 싫어해요. 내가 멋지게 살려고 하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정말로 헛되지 않게 살아봐야지, 나 정말 내 인생 가치 있게 행복하게 한번 살아봐야지, 아마 여러분들이 심히 고민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정말 참다운 목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참 인생의 목표를 바로 알고 바로 붙잡아야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빨리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 인생과 자기 삶에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내 삶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뒤집어진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뒤집어졌는지. 뒤집어지셨군요. 한번 인사하세요.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요. 예. 예, 여기 다 뒤집어지신 분들만 오신 거예요. 이제. 아니면 뒤집어지시려고 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유아실에도 할렐루야. 아, 유아실에는 하늘에서 오신 천사들만 오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우리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이름으로 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 삶의 인생에 참되온 목적과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부유함을 받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기독교의 목적이에요. 또 오늘 우리가 여러 가족들이나 여러분들을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해서 또 우리의 이웃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들을 이렇게 소위 전도해서 초청해서 함께 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그것도 바로 우리 이웃들도 우리 가족들도 우리 지인들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만 귀중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소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우리 이웃들도 우리 지인들도 우리 친구들도 다 예수를 믿어야 되지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길을 그분께 맡겨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여러분이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바른 목표와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이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소망이십니다. 오늘부터 여기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위대한 일을 선택하신 축복의 주인공들로 묻습니다. 한 문제를 따릅시다. 나는 오늘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한 축복의 주인공이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 삶의 가장 내 인생의 위대한 일을 한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일이 바로 가장 내 인생의 위대한 사건이요 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예수일까요? 이 세상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셀 수 없어요. 일본 같은 나라는 거의 10만 개 가까운 신이 있다고 그래요. 예, 정말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참 진리 대신 그 생명과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만물의 창조자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만날 수 없고 거기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천하 이 우주 가운데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을 믿으면 인간이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그 모든 죄악을 해결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란 것은 죄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여전히 원죄의 생명을 잃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세계 성인들이 있습니다. 공자나 석가나 맹자나 마호메트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 천주교, 신천지, 여호와의 정인을 통해서는 이 땅에서 절대로 죄를 해결받을 수 없고 주님을 만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니 해도 천국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절대로 없다는 것. 그렇다면 정말 천국이 있을까요? 천국. 여러분 다 천국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 듣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천국이 있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천국? 그 기독교인들이 그냥 자기들의 상상의 산물로 그냥 뭐 종교적인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죠. 그리고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간다. 죽으면 끝나지. 뭐 또 천국이 있냐?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어쩌면 그 질문이 당연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까? 천국이나 이 영적인 것은 죄의 문제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는 인정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질이 아니지만 실제로 영은 존재하고 생명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는 인정할 수 없다.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 바람이 불면 시원하고 나무가 움직이고 흔들리고 바람개비가 돌아갑니다. 바람이 있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다 육체에 힘이 있어서 여기 나왔을 거예요. 힘이 보입니까? 그런데 그 힘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호흡도 하게 하고 그 힘을 사용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정확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존재하는 그 세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히 영적인 것은 우리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막연하게 영적인 것을 부정하다 보면 그 사람은 진짜 절박한 문제 앞에 고통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람들은 딴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셔서 진리의 길, 영생의 길로 가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고 있나요? 예수 안에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여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에 멍입어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음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아멘. 야, 예수 믿으면 오늘 우리 찬양한 그 가사에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 가정이 그런 축복의 가정들과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죽음과 심판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우리 인생길은 유한해요. 길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어린이들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청년들, 장년들, 노년들 다 계시는데 다 해당되는 거예요. 나는 뭐 상당히 오래 살 것이다. 상당히 오래 살아봤자 뭐 100살 정도 살고 앞으로 뭐 70년, 80년 살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다 날아가니라 그랬어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성경은요 정확하게 우리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인생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펼쳐주십니다. 신속히 가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생각을 했어요. 제가 20대, 30대 팔팔 뛰던, 지금도 팔팔 뜁니다. 그때를 생각하는데요,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해놨지 지금 나이 되면? 수십 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너무 빨리 가요. 예.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야, 하루 되게 빠르다. 12월 달 되면 다 그 얘기예요. 1년이 너무 빠르다고. 예, 계속 빠릅니다. 이번만 빠르는 게 아니요. 우리 인생이 70, 80, 좀 더 살면 90이면 다 끝나요. 여러분, 이 세상을 다 떠나야 되는데 왜 떠납니까? 왜 90까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기 때문에 이 법칙을 누구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죽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영적인 세계가 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누구든지 영혼의 때가 펼쳐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영적인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해요. 그리고 신비롭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영적인 세계와 사탄과 마귀가 귀신년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사탄과 마귀가 있는 곳은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든지 사단과 마귀가 있는 지옥이든지 둘 중에 한 곳을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중립이 없고 회색이 없고 중간 지역이 절대로 없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재판을 받습니다. 나 이 땅에 살면서 재판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이게 좋은 거죠. 그런데 그날은 재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재판을 받아야 돼요. 각기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아야 돼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다 한 번 죽습니다. 그 죽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을 받습니다. 아무리 불로초를 먹고 막 헬스클럽을 다니고 근력이 막 대단했던 그런 건강한 사람도 어느 날 그분이 안 계시더라고. 그분을 조문 가더라고. 보약을 대놓고 잡수던 분들도 어느 날 떠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세상을 떠난 다음에 개개인 각자가 이 땅에서 살았던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그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됩니다. 그때 심판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정해놓은 이 성경에 정해놓은 이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기준이 뭐냐? 이것을 우리는 의라고 말해요. 의. 이 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가 아닙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를 믿는 사람들의 죄는 용서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와 그분의 죽으심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이 의의 심판, 형벌의 심판이 아니고 영생의 심판을 통하여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의가 그 사람에게 없다면 이 사람은 지옥의 불에 떨어지는 판결을 내리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누구든지 여러분 의의 심판, 영생의 자리, 천국에 가야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 길 외에는 천국에 가는 길이 없어요. 그 길 외에는, 예수를 믿는 길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그런 노래와 찬양 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할렐루야. 율동을 하긴 했는데 맞았는지 뭐 틀렸는지 웃는 사람도 있고 정신없이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설교하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날 가면 그 심판에 걸려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왕.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인생, 예수 믿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아려야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눈물이 팍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헛되다는 거. 그럼 내가 헛된 짓을 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가르쳐주는 그 살아있는 교훈의 말씀이 헤아려서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삶이 헤아려 사는 수고는 다 헛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수고는 헛된 것이 아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고는 하면 할수록 축복이 되고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 깨닫고 나 헛수고 그만하자, 나 헛발질 그만하자, 예수 믿고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지.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해 주세요. 헛발질 그만합시다. 헛발질 그만. 할렐루야. 헛발질 너무 많이 했어요. 저도 성령님께서 제게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 너 헛발질 하고 있다. 직접 제 간증이요. 너 헛발질 하고 있다. 너 헛수고하고 있다. 너무 허무해서 제가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만두고 알았습니다. 두 손 들고. 그래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제가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아마 아무도 기도한 사람이 없고, 그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예수를 안 믿었어요. 믿는 가정도 아니에요. 저도 그런 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마 우리 아내도 그런 기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성령님이 내게 임했어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 목적이고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들의 인생은 죽는 날까지 수고와 슬픔, 끝없는 여정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황해요. 사람들을 보면 다 지쳐 있어요.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힘든 짐, 고통스러운 짐, 괴로움과 골치 아픈 그 일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짐들을 오늘 주님이 그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가볍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도록 그분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초청해 주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다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 왜? 우리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방황의 짐,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 소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행복을 얻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치고 방황하는 불행이 끝났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제 소망이 생깁니다. 장래가 열어집니다. 내 삶의 가치와 목적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 그런 상급과 면류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영원히 열려있는 천국의 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곳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두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그분이 기다리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세상의 행복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